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자료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의 어록 자료라고 불리는 이 Q 자료를 참고해서 썼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그리고 마태가 직접 수집하고 모은 마태 특수 자료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 마가복음에서 왔고 어느 부분이 예수의 어록 자료이고 어느 부분이 마태 특수 자료인지 그것을 구분해내고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와, 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54개나 나옵니다.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54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꽤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암시하고 있거나 구약 성경과 유사한 구문까지 합치면 이게 유사한 구문은 222개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어쩌면 이 마가복음 그리고 예수의 어록 자료, 마태 특수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는 구약 성경을 참고해서 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이 어디에 인용되고 있나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완벽하고 온전한 성취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 구약 성경 인용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쓴 마태복음을 인용할 때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어떤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그 성취를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만 밝히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22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성취 인용 구문이라고 그래요. 성취 인용 구문. 마태복음에 총 10번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이 성취 인용 구문 10개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마태복음을 읽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여기 2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 했을 적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단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했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과 여기에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용은 같지만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 설명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과 또 기타 다른 여러 서양의 말들의 차이점을 잠깐 언급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High Context Language라고 해서 고맥락 언어라고 불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요, 그 맥락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굳이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뭐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길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는 거죠. 엄마, 그거 어딨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엄마는 다 알잖아요.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거기 찾아봐. 거기 뭐 아래 찾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도 안 말해줬는데 엄마는 알고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대답을 해준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거기 가서 찾아요. 그래서 엄마 찾았어 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딨어? 그거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하게 이것이다, 여기다, 이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의 한국말은 이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거의 반만 년의 역사 동안 한민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죠. 왜? 우리는 고맥락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의 언어들은요, Low Context Language라 그래서요, 이 저맥락 언어입니다. 이 서양은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막 섞여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누군지 그리고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 했고, 이것이 남자인지 또 뭐 여자인지 때로는 이것이 중성인지 이런 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했고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줘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낮은 수준의 이제 저맥락 언어가 서양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23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대체 누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인가에 주어가 없지요. 그런데요, 이게 뭐 영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주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요, 주어가 그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단수 주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they, 그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들로, 단수가 복수 주어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양의 언어 책들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한글 성경은 왜 없앴을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부를 거니까 주어를 뺐는데, 이 서양의 언어에서는 이것을 주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로 바꾸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그에서 그들이라는 복수로 바꾸었다는 거죠. 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자, 뭐 설명이 장황하고 어려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할게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인용할 때 이런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켜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뭐 바꾸거나 하게 되면 이 하늘로부터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절대 그렇게 바꾸거나 마음대로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단수를 복수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 하나 이상의 무언가를 바꾼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은 지금 하지 않고 저 나중에 강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성취 인용 구문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나오는 첫 번째 구약 인용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약 성경 인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는 선지자의 말씀이 뭐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취 인용 구문이 아니고 그냥 구약 성경의 인용인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냐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도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말씀은 뭐냐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이 지방에서 작은 마을이다. 너는 작은 마을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에 가져와 인용하면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않다라는 말을 첨가해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의미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미가서는 작은 마을이야 했지만 너는 작은 마을이 결코 아니야. 너는 특별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의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아까는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의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이 질문 계속 가지면서 세 번째 구약 성경의 인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 인용 구문이 나오네요. 그 내용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에서부터 다시 나온다. 출애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겪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에 이 헤롯이 명령했던 유아 학대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이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떤 의미 변화나 문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네 번째 성취 인용 구문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도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 인용 구문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에 유아 학살의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아까 말했던 뭐 어떤 문법적인 변화나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구약 성경 인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도 이루어졌다라고 구약 성취 인용 구문이 나오네요. 벌써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 10개 중에 4개가 나와 버렸어요. 네, 어쨌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 미가, 그리고 호세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성경책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쭉 쓰다가 구약 성경 말씀이 나올 때 뭐 한 글자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23절에는요, 이렇게 한 칸 정도 이렇게 한 글자 정도 이렇게 밀어서 안으로 쓴 글자가 없죠. 그냥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써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큰 뭔가 오류가 아닌가,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뭐 거기까지 다 연구해 놨습니다. 2가지의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나시린이라는 단어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지르라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단어에서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아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요. 2번째 설명은 이사야서 11장 1절인가 가보면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이 싹이라는 단어가요, 나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체르라는 단어도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조금 유사하죠. 그래서 그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다윗의 혈통이 거의 끊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이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 안에서 아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2번째 설명이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 이런 문법적인 변화, 그 2번째 질문, 의미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3번째, 확대 해석되어진 변화,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기록할 때에 이런 문법적인 변화, 의미의 변화, 그리고 확대 해석되어진 변화,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저만 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함에 있어서 이런 파생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3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인용문들을 마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했는가, 아니면 70인역 등 이미 존재하던 헬라어 번역을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내가 이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써야겠어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쳐서 이 말씀은 저렇게 번역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직접 번역했을까? 아니면 여기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썼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번역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을 이제 꼬집고 있는 건데요. 대답은 무엇이냐?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마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번역했는지 헬라어 성경을 참고했는지 우리는 그때 마태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마태가 직접 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모음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되겠어 해서 마태가 직접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마태가 아닌 이미 그 당시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있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아놓은 책이나 모음집이나 자료 같은 것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도요. 사실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태가 무엇을 참고해서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모른다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본문을 인용하는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이 우리 손에 있고요.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마태복음을 연구해 보면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 인용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요. 이걸 마태가 어떠한 자료를 참고했었는가? 직접 번역했는가?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인용에 관해서는 왜 인용했는가?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는 답을 해보려고 한다. 그게 오늘 2강의 핵심이다는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인용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려면요.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그 전과 후에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공동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마태복음을 직접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 교회 공동체와는 별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쿰란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무언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자 했던 독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독자는 다름 아닌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18장 17절에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누구에게 썼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믿음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그들의 목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록되었다. 첫 번째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유대인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몸속 깊이는 유대 전통들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안식일을 지켰던 거겠죠. 그들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목숨같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주일을 지키기지만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이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남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지도자들에게도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안되고 지도자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흔히 말해 목사는 어때야 되는가 했을 적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맹렬한 공경을 통해서 이 맹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 보여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죠. 또 보면요, 특별히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한 명이 가서 권면의 말을 건네줘.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 권면을 뿌리치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요. 그것도 뿌리치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고 가르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당시에 교회 구성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쿰란 공동체의 이 사회 문서들이 발견되면서요, 이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 시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선지서 하박국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주석이 발견되면서 이 주전 1세기 당시의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 해석의 주류가 어땠는지 한번 우리 실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요, 이 바벨론의 교만, 그들이 얼마나 이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정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했던 말인데요. 이 말씀을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된다. 범죄한 가문의 계획에 따라 기띔의 사령관들이 하나씩 그 앞을 지난다. 잇따라서 그들의 사령관들이 그 땅을 초토화하기 위해 온다. 얼핏 보면 이게 같은 본문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은 매우 다르게 느껴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띔의 사령관의 기띔은 로마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서의 원래의 모습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쿰란 공동체는 이제 바벨론은 없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무서운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본문과 분파적 주석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왜 일어나는가? 본문 해석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까 나사렛 사람이다 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본문은 이 구약에 어디에도 없는 본문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해석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았던 당시에 어떤 성경 해석의 방법이 주류였다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나시린이라는 단어, 그 나체르, 이 싹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또 해석의 이 확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번역이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이런 해석의 이런 큰 확장된 해석도 가능했다면 당연히 소소한 의미의 변화나 문법적 변화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당시의 성경 해석의 방법이었다는 것.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 해석의 방법은 상당히 자유도가 높았다. 이렇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크리스터 스텐달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터 스텐달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세워진 초기 그리스도교 학파 또는 해석 전통에서 나왔다. 우리가 아까 배경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또 그 구성원들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소위 말해 교회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과서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텐달이라는 학자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취 인용문들의 형태는 그리스어이지만, 그러니까 헬라어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번역, 헬라어 번역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태와 그의 공동체는 이 성취 인용문들을 직접 번역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까 우리 그 쿰란 공동체 살펴보면서 당시에 이렇게 막 상당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게 당시의 성경 해석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마태 공동체도 직접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다 놓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네들이 직접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반론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반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크리스터 스텐달이 마태복음은 하나의 소위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과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교과서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교과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빈무담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과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해석의 방법도요,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일련의 성경을 해석해내는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규칙을 따라서 뭐 어느 한 구절만 뚝 떼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1절부터 쭉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도 한 구절만 뚝 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하나 쭉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뚝 띄워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그런 어떤 성경 해석 방법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비판의 말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교과서가 아니라 복음서이다.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클 고울더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그가 참고했던 한 명의 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조지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은 정규 예배 가운데 읽혀질 목적을 위해서 교회 선구집으로 고안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데요. 이 예배 때 필요한 성구들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어떤 사건, 사역,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빈무덤의 부활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에 를 참고해서 마이클 고울더라는 학자가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미 유대 회당에서 사용되고 있던 구약 성경 절기 선구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절기 선구집에 마가복음을 더해서 만든 책, 그게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송구영신이다, 부활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그러면 절기 때 읽어내는 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교동문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교동문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회당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월절 때 있는 거, 그죠? 추수절 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구약 성경의 절기 선구집을 가지고 와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더한 것, 그게 마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마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영감을 얻은 상상력을 더해서 쓴 책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상상력을 더해 가지고 마가복음에다가 덧붙여서 쓴 책,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귀한 책이 이 마태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상력을 더해서 마가복음에다가 덧붙여 쓴 책이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고울더의 주장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 이 마가복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참고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 또 어쩌면 예배 공동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다. 이 말은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것이 비판의 목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마태복음은 교회의 공동체에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과서도 아니고 이것은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추가해서 쓴 책,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복음서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 복음서이냐?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정말 무엇이냐? 교과서도 아니고 예배 때 쓰는 책도 아니라면 왜 이 책이 기록되어졌는가? 그 목적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같으니라. 네, 맞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마치 이것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옛 것은 이제 유대 전통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가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란 무엇이냐? 참된 제자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했던 모든 예언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전통들, 율법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 이 모든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옛 것과 또 새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삶으로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옛 전통과 옛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우리는 그 목적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인용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인용된 의미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지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요한의 말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이루다라는 말이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신다고요?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신다고요? 네, 모든 의를 성취하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도요, 성취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성취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취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의미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이 죄와 나와의 사이에 간격을 줄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준 율법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언약으로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이겠죠. 또 율법의 최종 해석자이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주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처한 형편에 따라서 율법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삶 자체가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움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성취 구절들 가운데 원래부터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의도된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예언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선포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표론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표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유사성취를 의미합니다. 유사성취란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것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예언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해내거나 충족시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적 예수를 간접적으로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궁극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단체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개인은 자신을 넘어 자신이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은 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단체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피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되게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을 꿈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들이 다 예수님 한 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게 이게 아까 말했던 여기 말하는 이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에 있는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구원받는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이 모세오경 이야기, 역사서 이야기, 또 성문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표론인데요. 예수님과 그분이 세운 교회가 구약의 예언적 기대들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다. 이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취하고 있다 하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들을
그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 제자된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성취 사역에 동참해서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분부해 주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함이 이 성취 인용의 의미가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 인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길고 어려운 내용들 많았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성취함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도 동참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인용에 관한 오늘 강의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